오늘 저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왜 탄식하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탄식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언제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네. 마리아 무덤 앞에서 네. 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우시더라 라고 돼 있고,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또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죠? 손가락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에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귀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 손가락을 양쪽 귀에다가 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에바다. 근데 에바다는 무슨 뜻이에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눈으로 보셨다 했어요. 하늘을 보셨다. 그래서 하늘을 보시고 그 다음에 탄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닫힌다, 이것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절망과 희망, 이 2가지를 다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이 일단 닫히게 되면 그거는 절망이에요. 하지만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거는 큰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늘이 창문이 열렸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 꽉 차게 되면 이제 뭐가 열린다? 하늘이 열리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아가 600세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7번째 백년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600년을 꽉 채우고 이제 7번째 백년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또 뭐가 터졌죠? 깊은 샘이 터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생애 속에서 하늘이 열렸죠. 근데 하늘이 열리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늘을 열린 내용이 4번 나와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번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찢어졌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했죠?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곧 찢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다. 근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가면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육체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3장 22절을 기록하신 그 내용의 목적은,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근데 보혜사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다 모든 걸 다 가르친다고 말했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의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임하시는데, 엘리야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또 2 선지자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인데, 하늘이 찢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은 비둘기 성령, 요나의 성령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늘이 찢어짐과 동시에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이 사실상 같은 일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되었죠. 그리고 그 지성소가 보였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30년 4월 5일 날 거기에 어떻게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것이나, 그리고 계시록 4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올라와라. 그래서 뭐가 보였어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 보좌를 보았다. 그래서 이 보좌를 봤다는 것은 우리가 보좌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흰무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 말했죠? 흰무리가 14만 4천은 이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은 시원산에 서 있고, 그리고 흰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흰무리들이 결국은 보좌를 발견하고 보좌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을 하실 때 열려라 라고 하면서 귀와 또 입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스랍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숯불을 화조로 가져다가 그 혀에 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혀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1만 마디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나오는 말이 사실상 어떤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혼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몇 대 몇이에요? 그게요. 5대 1만 하면 몇 대 몇입니까? 1대 2000이죠. 그렇죠? 예. 5마디와 1만 마디 하게 되면 2000대 1인데,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떠드는 것보다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딱 1년 동안만이라고 할지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른쪽에 또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탄식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 너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 너의 입이 열려야 되는 것은 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장면은 딱 여기 2번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에바다 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가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뭘 요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여기 마가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로님 안 보이시죠?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번역해놨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게 참 부끄럽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유일한데 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왜 다른 거 엉뚱하게 다른 표적들만 구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문에 없어요.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하여튼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 하늘에서 오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만물 위에서 오시는 분.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서 오시는 분이다. 그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까지 오신 목적이 뭐였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이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창조적 권능을 행사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도록 만드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신다, 예수님께서 애통하신다, 예수님께서 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우신 거예요. 나사로 때도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아름다운 성을 보고 있지만 이 모든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고받는 나를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눈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초막절 기간이다, 모으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가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로부터 도망치라 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침례 요한이 말했던 임박한 진노, 이 진노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이게 7년 동안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에서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미리암을 그 진 바깥에다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이 7년 동안에 진행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7년의 진노의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거를 풀무불의 기간이다. 또 무엇이다? 추수 때이다. 그쵸? 이게 무엇이다? 세상 끝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고, 이 세상 끝이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정말 이 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기별은 뭐냐면, 임박한 진노가 우리의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의 길은 뭐냐면 2030년 4월 18일인데 2030년 4월 18일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다 멸망에 들어가니까, 너희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심판하신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요. 환난이나 심판도 누구한테 먼저 온다? 유대인에게 먼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역시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것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전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다 영원히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 기독교인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머리에 꿍꿍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고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주의 날이 어떻게 된다? 도적과 같이 오고 하늘이 어떻게 된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말했는데, 이 큰 소리가 뭐예요? 큰 소리. 이 큰 소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큰 소리를 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그만큼 답답하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인데, 계시록 1장 10절에는 또 뭐가 나오죠?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는 내 뒤에서가 뭐예요? 내 뒤에서. 내 뒤에서. 요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요거랑 짝이 뭐예요? 짝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어떻다? 나보다 먼저 계시를 한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력하시다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그게 왜 중요해요? 자, 지금 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큰 소리. 요 큰 소리 나팔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반부는 가브리엘, 후반부는 예수님. 그러니까 가브리엘 뜻이 뭐예요? 힘센 천사.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더 강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랬어요?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이게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집은요 다 사단의 소유가 되느냐 예수님의 소유가 되느냐,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려면 그 마귀의 강한 권세를 우리가 제압해야 돼요. 근데 그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24장 5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에 가니까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시록 12장 8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좌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사단을 쫓아내게 되었는데, 그 사단이 쫓겨내게 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잠언서 1장 6절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잠언서의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되면 너희가 지혜를 얻고 또 오묘한 것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시작을 하는데, 잠언 2장 16절에 가니까 뭐라 했어요?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렇죠? 잠언 4장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안겨줄 것이다. 그 잠언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잠언서가 비유서인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겠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음녀에게서부터 우리가 도망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음녀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화살에 맞아서 간이 뚫려서 죽임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화살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화살은 절반. 예, 화살은 절반이다. 그래서 화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해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화살인데, 그게 또 어디에 나와요? 12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한 때, 두 때, 절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랑 계시록을 보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표현이 전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렇죠? 한 때, 두 때, 반 때가 전부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의 7장 25절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3가지가 전부 다 같아요, 달라요? 전부 다 다르죠. 근데 그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서에 두 번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하나는 임봉이 되어 있고 하나는 임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임봉하라. 근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임봉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7장 25절은 임봉이 안 된 것이고 12장 7절은 임봉이 된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그거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되면 전 3년반도 깨닫게 되고 후 3년반도 깨닫게 되고 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확실한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가운데 그 절반, 절반의 사이, 예, 그 동산, 예, 저기 십자가, 예, 요한복음 이제 19장 41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기독교회에서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서 우리가 지금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기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날카롭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전파할 때 그만큼 효과가 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제시하면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개나 돼지한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은 뭐예요? 의로운 편.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하늘을 열기 때문에 비둘기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니까 예언이 다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지금 거둘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 가지고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죠? 가라는 자가 되어서 예. 사모로 하게 되면은 예. 고의 성령께서 이끌려서 예. 깨달아 알게 그쵸. 예. 맞아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3일 안에 이 강을 건널 것이니까 너희가 뭘 해라? 양식을 저축해라 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7년 동안에 뭐 했어요? 양식을 매년마다 5분의 1씩 딱 남겨가지고 다 저축했잖아요. 근데 7년 마지막 해가 올해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가 양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해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번개의 그 빛이 비출 때에 그 빛을 잘 간직해가지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면 번개가 비출 때 그 당시에 받았던 그 빛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인자가 있는 날이 있고 또 인자가 없게 되는 때가 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거를 내가 소화를 시키게 되면 내가 그 빛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전달자라고 하는 사명감을 생각하고 저에게서 듣고 네. 너에게 전할 수 이것이 곧 하나님 빛이라. 네. 우리가 그 빛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통달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 이 말씀 앞으로 오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통달하게 해달라고 장로님 어때요? 기도 중에 있고 예. 해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원어를 잘 살펴보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때, 두때, 절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한때, 두때, 절반. 근데 다니엘서 7장 25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때, 두때, 그리고 한때의 반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게 왜 다를까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은요. 한때, 두때, 그리고 한때를 반으로 나눴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뭐예요? 2를 반으로 나눴다. 자, 그럼 2를 반으로 나누면 뭐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0.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요. 원어를 보게 되면 한때, 두때, 한때의 절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1260일인데 12장 7절은 어떻게 됐냐면 한때, 두때, 그리고 그냥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반은 뭐냐면 수요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해당되는 절기라는 뜻이지 그 양쪽을 딱 정확하게 나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봉돼 있고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인봉이 안 돼 있고,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거기도 한때, 두때, 한때의 반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비교해서 보니까 며칠이래요? 126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 25절은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연결고리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여기 연결고리 요 시작하는 점이 언제예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거든요. 근데 7월 1일은 몇 번째 절기예요? 네 번째 절기. 그쵸? 네 번째 절기는 무슨 뜻이에요? 가운데 절기라고 하는 뜻인데 요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다음 날짜가 요 7월 1일이기 때문에 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딱 연결해주는 고리가 여기에서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요 실제적인 기간은 며칠이다? 127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절기를 살펴보면서 달력을 살펴보게 되면 아, 주님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세 번 말씀하신 게 이유가 있구나. 하나는 전 3년 반, 하나는 후 3년 반, 또 하나는 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고리가 세 개가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세 번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길게는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하는 뜻인데, 그 열리라는 명령이 언제 내려지는 거예요? 올해 2022년도에. 그쵸?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2022년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 행동이 진정으로 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그게 바로 에바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에바다 외치실 때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이유는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에바다 하시는 것인데, 그 탄식하신다는 내용이 8장 1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번역을 엉뚱하게 해놨어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번역이 없어요. 원어에 없어요. 그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된 번역을 찾아봤는데 영어로 된 번역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좀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잘 된 게 뭐냐면 God's World Trans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없는 책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너희가 기대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표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번역이 반대로 되니? 이 세대하고 다른 세대하고? 아니요. 다른 세대에게 이 표적을 주지 아니하고 이 세대는 표적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세대는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라라고 번역해 놨는데 예, 이거 번역이 그런 말이 없어요. 표적을 안 준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표적을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걸 다른 세대 이 세대를 구별을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탄식하면서 말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맨날 들어도 들어 놓으면은 네. 거기서 그래서 지금 장로님은 일곱 인봉도 다 저기 외우셨더라고. 일곱 인봉 자리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거는 내가 암송을 하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일곱 인봉 집사님도 이제 일곱 인봉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니엘서에 인봉하라는 말씀이 8번 나오잖아요, 집사님. 8번.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로 닫고 인봉했죠. 다니엘 못 나오게. 근데 예수님도 무덤에 넣고 인봉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인봉을 누가 뗐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뗐잖아요. 돌을 굴렸죠? 그게 뭐냐면 할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돌이 굴러갔다. 근데 다니엘도 똑같이 그 사자굴에서 나왔으니까 다니엘은 사실상 유다 지파의 사자의 심판을 통과한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7 인봉의 예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생애하고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한 뜻인데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경험은요 구원받는 자들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먼저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나가서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심판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7 인봉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까 그가 7 인봉을 떼고 그가 이 책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의 심판에서 그 심판을 견디고 넘어간 사람에게 그 7 인봉의 예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 첫째는 엘리의 소식을 첫째 통과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두 증인의 증거를 통과해야 되고 예. 세 번째는 예. 철문. 철문. 예. 철문을 예. 예.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나오는데 지금 바벨론을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 바벨론이 뭐죠? 여기 바벨론을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옥. 그러니까 바벨론이 감옥인데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탈출한 거랑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침례를 받으셨죠? 물 침례, 성령 침례, 피의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 탈출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 건 언제예요? 올해. 그렇죠? 올해가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잖아요. 근데 물 침례와 우리가 성령 침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그건 언제예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그거는 언제죠? 2026년도에. 그래서 오순절 때 그 사건을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이른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 내렸던 성령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거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죠?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된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두 개가 짝이거든요. 근데 요엘서 2장 23절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늦은 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인데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순절 때 내린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다라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러니까 늦은 비는 뭐가 항상 동반된다고 말했죠? 늦은 비? 예, 늦은 비는 이거는 번개가 같이 와요. 번개. 이게 스가랴서 10장 1절에 나오거든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번개와 함께 오는 것인데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죠? 등불에서 무엇이 비쳐나온다? 번개가 비쳐나온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번개가 어디에서 비쳐나와요? 보좌에서 비쳐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 번개가 보좌에서 비쳐나온다라고 하는 표현과 번개가 등불에서 비쳐나온다고 하는 표현과 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등불 엘리야가 자, 엘리야뿐만 아니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엘리야가 등불인데 그 등불이 보좌에 앉게 되면 그 보좌에서 세 가지가 뭐가 나오죠? 번개, 뇌성, 음성.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천사장의 소리가 뭐예요? 천사장의 소리.
예. 장로님 천사장의 소리가 뭘까요? 천사장의 소리 메시지가 뭘까요? 예. 천사장의 소리가 그게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자, 천사장의 소리가 뭐냐면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엇이다? 태초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사자에 대해서 말해요. 사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천사장이라는 게 뭘까요? 천사장. 요 사자가 요게 천사고요. 장 할 때는 요거예요. 장. 그러니까 태초 사자가 천사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천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알크 엔젤인데 알크라고 하는 거 뭐냐면 태초이고 알크. 사자는 엔젤이에요. 엔젤. 그래서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설명할 때 주께서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팔은 뭐죠? 나팔은 아까 계시록 1장에서 말한 대로 나팔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큰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태초 사자, 천사장이 움직여요. 이건 미가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의 활동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천사는 사자죠. 사자. 장 할 때 그거는 알크예요. 알크. 근데 요거는 태초예요. 태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초에 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가시나요? 태초? 잘 믿음이 안 가시나요? 우리가 태초의 기초석이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재림이 가까워올 때 주님께서 이제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태초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태초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세일 창조의 태초 기초석을 네.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네. 세일 창조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하고 네, 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다 역사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 1000년 동안의 예비하는 기간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사야의 글에 말한 대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초에 있는 것이고 태초에 우리가 창조 사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창조 사업은 뭐예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건축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하고 창조와 세일 창조와 그 구별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창조와 세일 창조와 그게 안식일과 큰 안식일 그 구별을 해서 7030의 그 헤드라인 우리가 내가 항상 보내는 게 그거를 그 비밀을 그 태초의 기초석으로 지어가는 게 오늘날 세일 재창조 역사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는요.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나요? 근데 요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이 2절? 1장. 예, 1장 2절인가? 1절.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가 1절이고. 2절. 예, 하나님의 신이 물이죠? 근데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무엇으로? 물과 피로. 예,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것이 바로 차이예요. 창조, 요거는 구속.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의 성호가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예.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네. 이것이 우리가 통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체화가 실체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한테 통치권을 준 게 언제 줬어요? 바로가. 언제 줬죠? 바로가 통치권을 준 게 14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7년 풍년, 7년 흉년 오기 전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2년 끝에 줬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주님께서 요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4년은 언제예요?
2016년부터 2029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제 통치를 하시는 것인데 올해가 7년 풍년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 말씀을 잘 저장을 해가지고 흉년 기간 동안에 그때는 진짜 다 말씀의 기갈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때 우리가 이 저장한 양식으로 영혼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그래서 고별해 주시고 네. 같은 말씀을 받는데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 지금 7년 흉년 때 마지막 기간이 2022년에 저축을 해야 된다. 그때가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이경이 시작되잖아요. 이경이 시작되면 이미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벌써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깨달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